자전거에는 레벨이 존재합니다. 가장 낮은 단계인 이 세발 자전거,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성장하면 네발 자전거, 그리고 더 성장하면 두발 자전거, 마지막 최종 단계는 외발 자전거죠. 제 기억이 맞다면 저는 이 네발 자전거에서 두발 자전거로 건너가는 그 과정이 꽤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네발 자전거에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보조 바퀴를 떼내고 이제 혼자서 나 홀로 두발 자전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죠. 이 두발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 이 뒤에서 보통 이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혼자니까 이 답이 없더라고요. 속도도 안 나고 또 이게 또 넘어지면서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또 쫄보라서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혼자서 이제 낑낑거리다가 이제 어느 날 부모님께서 저를 이제 도와주셨는데, 이 자전거를 탈 때 제가 반복적으로 부모님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잘 잡고 있죠? 절대 놓으면 안 돼요. 잘 있죠? 이렇게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계속 부모님께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모님께서는 잘 잡고 있으니까 제발 앞만 보고 가라고 저한테 핀잔을 주시기도 했죠. 제 뒤에 부모님이 계시지만 언제 손을 놓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두려움이 저를 압박할 때는 제가 자전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제 신경은 이 앞과 이 페달과 이 중심과 이 뒤에 있는 부모님, 이 모든 것이 다 분산돼 있었죠. 그러니 자전거는 휘청휘청 거리고 넘어질 뻔한 위기를 몇 번씩 겪었습니다. 이 오랜 훈련과 적응 끝에 어느 한순간 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들더라고요. 그 믿음으로 힘차게 페달을 밟아 나아갔을 때 휘청거리던 자전거는 안정을 찾았고, 제 바로 뒤에 있어야 할 부모님은 저 멀리서 흐뭇한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과 굉장히 동일하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앙의 레벨이 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이 성숙의 정도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의 경험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험,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경험,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경험, 이 경건에 대한 경험 등 신앙이 차곡차곡 쌓일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의 초짜죠. 과연 이들에게 믿음이란 게 존재할 수 있는가? 과연 이들은 믿음의 백성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도 오랜 광야 생활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있었어요. 그들의 신앙과 믿음이 아주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이들이 그 땅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3장에서 시작해서 5장까지 매우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가장 처음 이야기인 3장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발견하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아멘. 아멘. 이 3장은 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전의 이야기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2장 마지막 이야기는 겨우 탈출에 성공한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 듣고 겪었던 일들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실패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인간의 생각과 계획으로는 그곳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는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이야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어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실패한 절망의 순간 한 가지의 희망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일하셔서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고
그들은 이미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는 보고를 하죠.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왔어요. 벽돌 굽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었죠.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성능 좋은 무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전략이나 전술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무엇 하나 변변찮은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저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가 어떻게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하던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에게 이보다 더 반갑고 기쁜 소식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날이 밝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행동을 개시하죠.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바로 시딤을 떠나는 것입니다. 시딤이 어떤 장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발람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즐기며 우상을 숭배했던 곳,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생각으로 하려고 정탐꾼을 보냈던 곳,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자리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실패의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거죠. 시딤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강가에 도착을 합니다.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된 거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 이 광야에서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인 거예요. 참 오래 걸렸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다시금 약속의 땅 앞에 서게 된 거죠. 이 절망이 소망으로, 그리고 슬픔이 기쁨과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 이 시딤을 떠날 때는 곧장 요단강을 건널 것 같은 그런 포부를 보여주지만 그들은 무려 3일이나 강을 건너지 않은 채 강 앞에서 걸음을 멈춥니다. 왜 갑자기 이들이 걸음을 멈췄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에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제 건너가서 그 땅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왜 걸음을 멈췄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 말씀인데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평상시 요단강의 폭은 이 평균 30m 정도, 그리고 수심은 1에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물살이 좀 빠르고 거칠어서 건너기는 힘들지만 건너기가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죠. 이 건기에는 물이 다 말라서 수심이 90cm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야 하는 요단강은 우기의 끝자락, 물이 불어날 대로 불어난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여름철 장마나 태풍이 한번 휩쓸고 갈 때 이 강물이나 이 계곡이 범람하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물을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섭죠. 이 사람이 떠내려갈 정도가 아니라 집이 떠내려가고 도로가 끊어지고 도시가 물에 잠기는 아주 무서운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 당시 요단강이 바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우기의 요단강의 폭은 무려 1.6km, 그러니까 1600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폭이 30m인 강이 50배가 불어나서 1600m가 된 거죠. 제가 네이버 지도로 찾아보니까 이 서울의 하나요 대교를 기준으로 한강의 폭을 재봤을 때 평균 800m 정도 되니까 이 한강의 약 2배 정도의 폭이 되는 강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때의 유속이 시속 16km라고 하는데 이 정도의 물살은 사람은 고사하고 이 버스나 덤프트럭 따위도 가볍게 쓸고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유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은 절대 못 건너갑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아니에요. 어찌저찌 정탐꾼 2명이 그 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과 여인들과 아이들을 모두 포함해서 약 200만 명,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축과 재산까지 생각한다면 그들은 결코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강과 그 가나안 땅을 한번 바라봐 봅시다. 끝없이 펼쳐진 어마어마한 강, 그리고 엄청난 물살. 아마 조금 전까지 갖고 있었던 그 소망은 다시금 절망으로 바뀌지 않았을까요? 마치 출애굽 1세대가 홍해 앞에서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출애굽 2세대들도 요단강 앞에서 벌벌 떨지는 않았을까요?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진군은 올스톱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확실한데 상황이 안 풀리거나 어떠한 문제가 생기거나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보통 불평불만을 하죠. 다른 사람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다녔던 이 모교는 당시 이 청년들이 저를 포함해서 총 5명이었습니다. 훗날 저는 전도사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교에서 배우거나 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이 다른 배움을 얻고자 이 다른 교회로 떠나려고 이 눈치를 보면서 좀 기도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 기도를 시작한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어느 한 교회에서 A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교사로 스카우트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 교회는 상당히 규모가 커서 제가 교사로 갔는데 그 고등부 학생들과 이 청년들의 숫자가 꽤 많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와 고민 끝에 마음을 정했고 이 모교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새로운 길을 축복받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3학년이 되는 2019년 새해 첫 주부터 새로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만 갈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에게 오지 말라는 통보를 한 것이죠. 교회 사정 때문에 교회에 오는 날짜를 미루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아침 부모님께 교회를 다녀오겠다고 인사를 드린 후 A 교회 예배 시간에 맞춰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려 거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곧바로 근방에 있는 다른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었죠. 그리고는 A 교회의 예배와 모임이 끝나는 시간까지 길에서 시간을 보냈다가 시간에 맞춰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을 보냈죠. 이 설레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는데 제 앞에는 너무나도 큰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참 많이 울었어요. 억울하기도 했고 전 잘못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굉장히 미웠습니다.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나. 여러분에게도 이 신앙의 인생의 요단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막막함과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으셨습니까? 이러한 사례를 성경에서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홍해 앞에 섰던 출애굽 1세대들이죠. 그들은 애굽에 내리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모두 다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거대한 홍해 앞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었냐? 이럴까봐 우리가 안 간다고 하지 않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았죠.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면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까지 그들은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요단강 앞에 섰던 이스라엘 이 출애굽 2세대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은 그들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에게 원망과 불평을 늘어났다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3일 동안 그 걸음을 멈췄을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걸음을 멈춘 이들은 그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그 3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명령을 내리시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호수아라면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배를 만들 재료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리든지, 아니면 강을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루트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정탐꾼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강물이 잦아들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을 베이스 캠프 삼아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키고 양식을 비축하고 무기를 제작하는 등 전쟁 준비를 명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수아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첫째,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는 것 또한 자신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3일이나 시간 동안 무엇인가 고민하고 행한 다음에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3일 동안 뭘 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죠. 잠시 후에 자세히 다르겠지만 3일 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홍해 앞에서 울고 불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1세대와는 다르게 그들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선택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는 지름길을 참 좋아합니다. 지름길은 시간을 단축해주고 우리의 수고를 덜어주기 때문이죠. 지름길은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에도 그러한 지름길이 필요할까요? 저는 신앙에도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름길은 세상이 말하는 지름길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신앙의 지름길은 빠르고 효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의로웠던 노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노아는 방주의 뚜껑을 열어서 세상에 물이 빠졌는지 확인을 하죠. 노아가 확인해 보니 지면에 모든 물이 거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이죠. 하지만 노아는 방주를 나오지 않습니다. 노아는 그로부터 57일 후 방주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전까지 방주 안에 거하며 땅을 밟지 않았죠.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리브가의 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복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라면 그의 인생에서 그의 형 에서와의 다툼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기를 당하는 그런 고초를 겪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은 느린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우리 복음 안의 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신앙의 지름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했던 여호수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는지 또 그가 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3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3일의 기도 끝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라예요. 가라. 저 앞에 메섰고 사나운 요단강이 있지만 믿음으로 건너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만 가긴 가되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뒤따르라고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극을 보거나 전쟁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보다 보면 이 군대가 진군할 때 보통 선봉에는 이 군대나 이 민족, 나라를 상징하는 깃발이 있거나 아니면 기마다와 같은 강력한 군대가 위치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르라고 명령하죠. 언약궤는 말 그대로 궤, 상자예요. 이 좌우에 이 장대를 끼워 이 4명이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형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제사장들은 이 적의 공격에 노출된 무방비 상태이자 비무장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장 앞에서 걸어가는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본대가 그 바로 뒤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언약궤와 거리를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을 덧붙입니다. 선두에 선 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사이는 2000 규빗, 약 900m의 거리를 띄우고 진군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쟁에서 간혹 그 무리의 리더가 가장 앞에서 전 병력을 진두지휘하며 나아가긴 합니다만 그 바로 뒤에 이 자신을 보호할, 호위할 병력과 함께 움직이지 혼자 단독적으로 적의 위협이 있는 곳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것도 900m 앞에서 혼자 움직이진 않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원래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제사장들이 매지 않습니다. 민수기 4장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의 아들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고핫 자손들이 아니라 레위 자손의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진군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이는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는 매우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러한 행군, 이러한 진군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고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만일 맨 앞에 언약궤를 메고 가고 있던 제사장에게 화살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다면 900m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왜 이러한 방법을 채택했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언약궤가 뭔지 알아야 됩니다. 언약궤는 성막 가장 안쪽, 성막 중에서도 지극히 성스러운 지성소 안에 있던 성물로서 이름 그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이들이 맺은 언약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 두 돌판, 그리고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을 인정해 주셨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던 만나, 그것을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언약궤인 거죠. 언약궤는 곧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걷겠다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서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그분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그분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라고 말이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하는 약속의 땅은 그들이 한 번도 밟아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땅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그 길을 개척해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은 앞선 계획과 방법들처럼 실패하고 길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그 뒤를 따른다면 이스라엘이 나아가야 될 길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이겠죠. 여호수아는 이러한 형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군이, 그리고 이 전쟁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간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죄악 가운데 거하는 가나안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그들도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스스로 성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사람들은 기적을 원합니다. 자신이 마주한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을 구하죠. 이 복음서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저마다 각양각색의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인해 아파서 그 병을 치유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고, 어떤 이들은 이 종교적인 자신의 열심을 인정받고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찾아가죠.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모두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 관심이 있지 예수님께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때만,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구하진 않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또 우리가 이 표적만을 구하는 음란한 세대이진 않은가 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은 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900m의 거리를 두고 따랐던 것처럼 스스로를 성결하게 했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진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에 힘쓰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결에 힘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우리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메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믿음의 진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을 밟는 것입니다. 그럼 요단 강의 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 한 곳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다 그랬죠? 물이 범람하여 잘못 들어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요단강에 가까워질수록 이 제사장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을 것입니다.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 과연 믿음으로 그 요단 강물을 밟았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요단물을 밟고 멈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밟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느하흐인데 머물다, 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밟은 이 다리를 굳건히 지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밟으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잠기자라는 말은 타발로서 살짝 적시다, 콕 찍다라는 표현입니다. 제사장들은 믿음으로 발을 물에 푹 담그며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그 물에 발을 살짝 콕 찍은 것이죠. 이들의 이러한 순종,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작은 순종을 받아주셨습니다. 요단강이 위에서부터 끊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이 요단강의 수위가 가장 높을 때, 왜 하필 요단강의 물이 가장 빠를 때 건너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을까요? 통상적으로 뭘 먹어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어딜 가더라도 다녀본 사람이 잘 다니는 것처럼 신앙도 믿음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쌓일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으로 인한 은혜의 체험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갑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들이 쌓여 더 큰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연약한 믿음은 그를 곧 호수에 빠뜨렸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닮아간 베드로는 훗날 초대교회의 리더가 되어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고 물에 빠질까 두려워하던 자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삶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믿음 약한 아브라함은 수많은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아들까지 하나님께 아끼지 않는 믿음의 대가가 되었죠. 오늘 제사장들이 보여준 아주 작은 이 믿음의 순종은 더 큰 믿음의 순종이 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까지 강 한가운데에 머물러 있는 순종을 낳습니다. 물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장장 6시간을 한 자리에 머물며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명령처럼 제대로 그 땅을 밟고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순종은 더욱 커져 앞으로 그들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되기도 하죠. 또한 이러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 나타난 요단강의 기적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신호탄이 되고 가나안에게는 심판의 경종이 되며 하나님에게는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온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영광이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 그들이 발견하고 선택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인간보다 먼저 일하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미리 아시고 그 길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며 사막에 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언약궤가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 모세와 맺으셨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늘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길은 믿음으로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야로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법을 따르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뒤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신앙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춰가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동시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결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무기를 준비하거나 전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려고 힘썼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힘썼던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느린 것 같고 불가능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7절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따르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리더로 모세와 같은 자로 높이 드셨다고 기록합니다. 요단강 앞에서 문제를 바라보던 이 두려움과 걱정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과 방법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것들과 인도하시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형통이 주어지는 거죠. 변함없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함께 합시다. 기도합시다.